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406페이지죠. 룻기 4장 1절부터 8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 되묻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원칙, 기준의 차이는 뭐냐 하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후 이야기를 알고 있죠.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대로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후 사정 이야기를 하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하라고 요구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거절의 표시죠. 나는 기업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가 보여주는 이런 태도는 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회, 그 시대가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 이게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갖고 있는 자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니 그 시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며 살아가야 했던 힘겨운 사람들, 여인들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그 신 벗은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단순히 당시 사회에 왜 가난한 자들이 많았는가 하는 이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뭔지, 그들의 삶의 특징이 뭔지, 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데 있습니다. 본문에 신을 벗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사시대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듯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즉 삶의 원칙,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원칙이기도 하죠.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의 행동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기업 무를자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친족의 행동 원칙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익 여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결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아니면 피해를 줄 것인가, 그겁니다. 그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엇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자기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가 거절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주목해서 보세요. 6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중간쯤에서 말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입니다. 무엇이 나를 위한 거냐? 그는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자기를 놓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나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들이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원칙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성향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6절 말미에도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또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오늘 본문에 독특한 행동 한 가지가 보여지죠. 신을 벗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서 그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 본문에서 또 설명하듯 기업 물을 자로서의 그런 권리, 자신의 책임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넘겨주겠다. 이런 전통은 신명기 25장 10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명령이죠. 이겁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기온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형제 중에 자신의 형제가 자식이 없이 먼저 죽었을 때, 즉 형제의 아내가 혼자 남겨졌을 때 남은 형제들은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또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아내, 남겨진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그 형제 이름으로 후사를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죠.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남겨진 그 형제의 아내를 남은 형제들이 돌봐주라는 것이고 그 형제들이 그걸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듯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을 져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죽은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를 고발하여 처벌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신명기 25장 9절의 말씀이죠. 그의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리고 그는 신벅기운 집이라는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신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형제를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런 수치, 그런 모욕을 무릅쓰고 그런 책임을 회피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에, 자신의 손해를 보는 것이 더 싫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주나?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이걸 심심치 않게 말하는 그런 말과 같은 행동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책임의 어떤 책임감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요, 사실 그렇게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손해가 온다든지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는 우리는 그 책임을 외면합니다. 이게 우리의 책임감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또 한 인물이 있죠.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손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심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소망이시고 기업 물을 자이신 그런 분으로서 신실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손익을 따져가며 책임을 회피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하십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손해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일을 끝까지 감수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내려놓은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익계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마땅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뭘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요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신실하셨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듯, 우리 역시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손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고 우리 주님께 신실하고 주님을 닮은 사람들은 그 신실함이 누구를 향해서 나타나야 마땅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이요, 우리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인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실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듯 우리 역시 우리 형제들에게 신실한 기업 물을 자로서의 도리들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형제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까? 물론 구약시대처럼 당시처럼 남겨진 그런 형제의 아내들과 결혼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들이 혹시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의 어떤 기업과 계보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가장 1차적인 책임이 바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띈다면 바로 그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 누가 우리의 돌봐야 될 이웃이냐? 우리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그것을 본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하시듯 그려내시듯 우리에게 신실한 기업물을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주님의 낙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손익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결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는 것. 이것을 우리 형제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지체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형제들의 가운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원칙이 뭐냐? 내 기쁨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의 기쁨이에요. 우리 형제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형제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런 자들입니다. 특히 성경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에게 돌봐야 될 기업 물을자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물자로서의 책임을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감당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본문에서 신벗은 자가 보여줬듯 우리 역시 우리의 손익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것으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진데 그 바른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주님의 뜻을 가장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본받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